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320페이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참 험난한 것은 여전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 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진다는 거죠.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난감한 일을 당했습니다. 밥을 먹고 저녁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한 7시쯤부터 새로운 컴퓨터를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들뜨는 마음에 이게 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옮기기가 참 빠른 거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폴더를 딱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너무 좋다. 근데 폴더를 보지도 않고 너무 좋아서 전에 있던 컴퓨터에 자료를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제 감이 좀 오세요? 다 지우고 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딱 열었죠. 딱 눌렀습니다. 다 지워진 거예요. 근데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보고 막 땀도 흘리고, 지금도 땀 흘리지만 그때는 완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진짜 1시간 반 정도 좀 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급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세요? 어제 진짜 하나님께서 2025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 새벽 기도도 준비했고, 그 주에 있을 설교도 다 준비를 해서 마음이 너무 편한데 월요일은 교육자회에 가서 좀 쉴 수 있겠다. 안 그래도 목사님들 봐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도 되고, 나이 많잖아요. 다들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저보다 연배가 한 15살 이렇게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20살 정도. 그러니까 사실 만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편하게 가라고 해서 상황을 만들어주자 했더니 결정적인 것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행인 것은 오늘 원고는 제가 미리 뽑아놨거든요. 네. 사실 이제 원고를 뽑아놓고 오후 거, 그다음 새벽 기도 거 다 뽑아놓고 다행히 금요일날 뽑아놓고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토요일날 수정을 해놓고 있었게 망정이지, 아니면 부랴부랴 했으면 진짜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두렵고 빠르게 뭔가를 하기 전에 좀 더 이렇게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 보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참 이런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검진을 받고 3차 기간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설상가상이라 그래요. 그렇죠? 힘든 일이 연거푸 생길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나를 찾아올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지도자가 죽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도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과 혼란이 있었어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출애굽을 이끈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쉽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아무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철수나 영희처럼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게 뭐 문제라고요? 절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등록을 살아갈 때 모세라는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세 외에 딱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모세 다얀이라는 6.1 전쟁의 영웅 외에는 없었어요. 원래 그 사람 이름도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는데 나중에 하도 우리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모세와 똑같이 대접을 하자. 그래서 모세 다얀이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물론 외국에는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의미도 모르고 이름을 짓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대단하죠.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육체로 와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발꿈치를 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세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반응이 확 오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유일한 지도자. 근데 그분이 건강했어요. 시름시름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하여서 높은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 모압 근처의 높은 산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60만이 넘는 장정이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를 했어요. 심지어. 그렇죠.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선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소천하셨어요. 네. 믿겠습니까? 아픈 것도 아니고 오늘 걱정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바로 소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모세가 임명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가 리더십 공백이라 그러죠. 네.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조금 부족한 지도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큰 시험이었어요.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직장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백이 있으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공백의 작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시즌 말고 비시즌, 그죠? 운동을 하지 않는 오프 시즌에 더 많이 운동을 한다 그래요. 더 많이, 훨씬 많이 운동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즌이 되면 긴장감도 좀 풀리면서 오히려 경기를 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소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 시즌에 더 많은 체력을 길러놔야 시즌이 찾아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모든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얼마나 상달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 자리가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냐? 두려움 속에 잠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황이 모세만 없는 게 아니라 드디어 성을 쌓은 민족과 싸우게 됐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 평지예요, 평지. 그냥 달려가서 돌팔매질하고 때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8,000년경에 지어진 거대한 성인데요. 큰 성은 아니지만요. 축구 경기장 한 5개 정도 되는 성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인구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성을 지을 수 있는 건축의 기술력 이게 없는 시대에 그런 성을 오래전부터 지어서
단단하게 구축해 온 겁니다. 그걸 무려 5,000년간. 상상이 가세요? 5,000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정복당한 적이 없는 이 거대한 성을, 튼튼한 성을 친다. 불가능하죠.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이제는 탁월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40대들은 특히 많이 느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제는 디지털을 넘어서 호모포니아 시대,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희 어릴 때 자가용이 있으면 와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가용. 다 좋은 데 사셨나 봐요.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만 지나가도 제가 사는 동네에 자가용이 몇 대 없었거든요. 자가용만 쑥 지나가잖아요. 와 저거 있으면 부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근처에만 살아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없었으니까요. 시골에는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가도 대단했는데 지금은 차, 아파트는 뭐죠? 기본이에요. 기본. 너무나 빠르게 변해갔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셀폰, 휴대폰이 등장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는지. 이 휴대폰이 지금은 웬만한 노트북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왜 공짜폰 쓰십니까? 예, 젊은이들 쓰는 이렇게 한 글자 해가지고 폰 돼 있는 이런 폰들, 그다음에 모폰 이렇게 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이 폰이 이제는 진화를 해서 발달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종이처럼 말아질 수 있답니다. 상상이나 하세요. 말아서 펼쳤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대요. 실제로 그 시제품이 몇 년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2, 3년 뒤에 100% 그 폰이 나옵니다.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래서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서 아이들의 눈은 신호등도 안 보고요. 뭘 보죠?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안 보셨습니까? 네. 핸드폰만 보면 길이 열리나 봐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를 호모포니아,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 전부터 만년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기기를 쓰고 있지만 만년필을 쓰고 있어요. 만년필을 쓰다 보니까 참 좋은 게 제 마음을 정돈할 수 있어요. 정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마치 성경책을 이렇게 따라 한 구절씩 읽어보기도 하고 설교할 때 본문을 이렇게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손으로 쓴다는 것, 내 촉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전히 디지털의 시대, AI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시대를 살고 싶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너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는 얘기해요? 아니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꾸 40대 얘기해서 좀 불편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40대라서 그런가 봐요. 40대에 가장 힘든 것은 마음의 장애가 다가온대요. 마음의 장애. 그래서 심리적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찾아오는 시기가 40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압박되고 가정에서는 더 압박하고 자녀들 바라보면 더 심란하고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 강인함이 청춘의 강인함이 40대가 넘어가면 여성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누구보다 40대가 되면 남자들이 몰래 울 때가 많습니다.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울고 있구나. 고생했구나. 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령대 중에 가장 심각한 세대가 10대와 더불어서 40대입니다. 40대. 여전히 외로운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안식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런 어려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아픔이 저출산, 초고령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상대적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교회를 일으켜라. 다시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중에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기본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스타트를 끄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렇죠? 시나이 광야를 지나서 계속 가는데도 광야인 거예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자그마치 40년을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인간이 말을 안 듣는지 하나님이 단련시켜서 40년 동안 잘 준비되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불분명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이 있고 길이 있고 강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99%가 똑바로 된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거나 서풍이 불면 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저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지도를 보고 판단했겠죠. 그렇죠? 왜냐? 옛날부터 오던 길이 있으니까요. 근데 40년이 지나서 딱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뭐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 된 거죠. 진짜 아닌가 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지도, 지침서, 의존해야 될 전문가, 믿었던 사람들이 무용지물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침반은 똑같이 북쪽은 북을 향하고 남쪽은 남을 향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나라에서 운전을 하고 갔어요.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데 정말 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구글 지도가 100% 정확할 줄 알았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한 곳을 가는데 제가 갈 목적지가 아니고 엉뚱한 데를 휘어잡더니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못 서 있을 뻔했어요. 미국에 사유지 들어가면요, 밖에서 조금만 들어도 뭐 카메라가 있나 봐요. 총을 들고 뛰어나옵니다. 백인이 진짜 무섭습니다. 밤에 총을 들고 후레쉬를 딱 켜고 뛰어나오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제가 긴장되면 사람 어떻게 하죠? 차를 백을 해야 되는데 백을 못 하는 거예요. 우두커니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뛰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툭 계속 치는 거예요. 정신 차렸죠. 빼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다가 죄송하다 그러고 차를 뺐어요. 총으로 쏴서 저를 죽여도 저는 죽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미국에서는 사유지 들어가시면요,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구글 지도에 대한 이게 정확하지 않구나, 2017년에 느꼈어요. 2017년에 정말 발달했다고 생각한 미국에서 구글 지도가 틀린 상황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는 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북쪽으로 가야 되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 나침반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확하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였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자세히 써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말해 주십니다. 정확하게 범위도 정해 주세요.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집트의 고대 문서를 찾아보니까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가나안 땅의 영토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이라는 초승달 모양의 그 지역을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유브라데 강, 지금의 이라크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다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의 인생 길을 우리가 판단해요. 내 자식의 일도 내가 판단했는데 하나님께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제대로 따라가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웠죠. 무서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빠르고 험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어도 아무리 빠르게 변화되어서 마치 AI가 하나님처럼 정답을 주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 하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잖아요. 암도 정복했던 인간의 그 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인간이 점령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그 질병이 과거에도 존재했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마음의 장애들이 여전히 우리 인간들을 더 많이 지배한다는 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진국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뭐가 많아요? 육체의 질병 중에 마음의 질병이 많대요. 우리나라만 우울증이 많은 게 아니고요. 미국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의사처럼 가게를 내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따로 사업을. 우리나라에는 참 보기 드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뭐요?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인데. 잘 사는데. 그게 우리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특히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보다 더 우울한 인간이 있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우울하나 싶을 정도의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서가 있어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가서 힘있게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한 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책 한 권으로 변한다 그래요. 그렇죠? 위대한 사람도 책 한 권 때문에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성경책이죠. 그다음 뭐가 있죠? 성례, 그리고 기도. 배우셨죠? 그죠? 배우잖아요? 중직할 때. 네,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성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거예요. 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아, 우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확증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죠?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방편,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수단이자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세대가 공부할 때 보이지가 않잖아요. 선명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이 가장 힘들 때가 뭐냐? 시험에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자꾸 안 보이는 어두운 방향 속으로 걸어가는 게 힘든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표를 잘못 잡은 거예요. 내 수준과 내 능력치에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남들처럼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고3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수준은 자기가 알잖아요. 공부를 잘하신 부모님도 있지만 공부를 못한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중 또 공부를 좀 못했지만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출하죠. 근데 자기들은 공부를 못했으면서 왜 애들한테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니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20% 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직장을 때려치는 거 아닙니까? 그만두고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어릴 적부터 읽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살아간다면, 부모가 그걸 보여준다면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성을 찾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좋은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권의 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네, 원래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고레스라 되는데, 이 키루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전이 있는 민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경전이 있는 민족, 함부로 대하지 말라. 경전이 있는 민족은 문화적 수준이 높은 민족이고,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 민족이 단결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언어가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언어가 사라진 민족은 망합니다. 중국 내 만주족 사라졌습니다. 만주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경전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전, 세상의 사람도 경전을 보고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 했죠? 네, 소수민족들의 다 종교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문화를 가진 민족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부황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한 세상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백성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넘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투에 승리가 명확하게 선언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붙들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라 또 안 좋은데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대통령들을 사진 보내고 TV에서 막 역대 대통령들을 막 이렇게 방송을 해줘요. 근데 그날을 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순위를 정하는데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보니까 1등이 안 바뀌어요. 1등이. 근데 이 1등이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 그러니까 다른 많은 대통령들 중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친어머니가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또 계모도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2명의 어머니가 남겨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난했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책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가난하고 무지했던 그가 성경책을 통해서 언어를 배웠고, 그죠? 문자를 배웠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 가정 속에서도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성경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붙드는 한 권의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에 천착이라고 하죠.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순간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사람으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8절인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다 지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침표. 묵상도 참 잘하고 잘 공부도 잘하고 머릿속에 가득한데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뭐냐? 순종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켜보면 정말 눈물도 흘리고 고백도 그렇게 많이 하던 분들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3년이 딱 지나면 자 이제 저의 사역이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예비반,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했는데 사역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말로 하면 구역장이죠, 그죠?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구역장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는데 자기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맹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게 제자 훈련을 해왔어요.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요. 그 말씀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해서 이미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저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 유브라데 강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리아, 레바논을 지나서 이라크까지 큰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밌는 게 어디까지만 갔어요? 북쪽으로 골란곳 밑에까지만 딱 가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평화까지만 딱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렸어요. 시행착오를 겪기 시작했다. 어떤 시행착오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했고요. 기본 민족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말랬어요? 하지 말랬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기분 좋아서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밟는 땅 주겠다 하는데 언제 밟냐?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밟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땅을 밟아요. 그 전까지는 밟지도 못해요.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밟는 땅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하는 것, 나라를 세우는 것, 세상의 나라처럼 정복해서 왕을 세우고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땅, 선교해서 가는 땅,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 속에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개개인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도 탁월한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부족하잖아요. 시대마다 좋은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멋진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 저 사람이면 충분하겠다는 그런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국회의원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동부교회 출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한 걸음 더 멋지고 성숙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땀과 수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이 이 교회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앞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부족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의 중심에 둔다면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나의 지금 일생이 조금은 부족하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저는 가끔씩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도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겸이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이름 놓고 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1분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권의 책의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사람, 그래서 그런 귀한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으로 2025년 한 해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입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새로운 도전, 믿음의 도전, 그래서 미라클처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동부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대전 땅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귀한 성도들의 삶과 눈물과 땀을 하나님 가벼이 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